뇌종양이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은 좀 충격은 있었는데 감사했어요. 네. 왜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발견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어떻게 마비가 되거나 아파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우연히 건강검진을 해서 발견한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 뛸 듯이 감사했어요. 제가 중풍인 엄마도 담당했었고, 치매, 또 아빠의 뇌종양, 또 시댁에서의 또 영적 싸움, 또 물질 고난, 그리고 지금은 뇌종양까지 제가 다 겪게 되면서 그 아픈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을 제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마음에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살아온 그 얘기,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권사님 한 분 나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인형극의 대가예요, 우리나라. 인형극으로 복음 전하고 인형극으로 어린이들과 친구되는 분인데 이분 고난이 참 대단했어요. 아우 진짜. 오늘 그 얘기 좀 들을까요? 어쩜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그런데 표정은 정말 해같이 빛나시죠. 그러니까요. 인형나라 인형극단 대표이신 한미영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형극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로 25년째 됐습니다. 와, 25년. 25년 동안에 이렇게 인형극 갖고 전도만 하신 건 아니고 우리가 알만한 방송에서 인형극도 많이 하셨다 그래요? 방송에서는 대교 방송, 케이블 TV에서 송이야 놀자, 송송이 탈인형 연기했었고요. 또 김영만의 미술나라에서 뚝딱이. 그래서 인형 연기했었고, 또 KBS 열렬한 꿈동산에서 무스티, 콩순이. 콩순이. 네. 콩순이였구나. 그리고 이제 CF에서는 이제 헬로우 팬돌이라고 윤다운 씨가 나왔던 음료수가 있었어요. 그때 팬돌이 곰 이제 쓰고 광고 찍었었고. 곰 탈도 직접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인형극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요 손으로 하는 인형극도 있고. 손가락 인형, 손 인형, 막대 인형, 탈 인형 다 있어요. 다 하신 거예요, 그럼? TV 드라마 지도도 하신다고? 네, 드라마에서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연기자분들 인형 지도. 거기서 인형도 나왔었나요? 네. 그랬구나. 근데 지금 저 인형이 지금 편하게 몇 분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이 없으면 이분들이 살아나질 않아요. 아이고 살아나네. 자, 요거는 덜렁이의 꿈이라는 작품의 이제 앞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덜렁이에요. 저는 전도왕이에요. 오늘도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하는데 누굴 데리고 가지? 수키를 데려가나? 수키는 지난주에 데려왔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철민이는 지난주에 데려갔으니까 걔도 안 돼. 그러면 민식이? 걔는 한 달 전에 데려갔잖아. 정말 누굴 데려가지? 누굴 데려가냐? 야, 보드라! 깜짝이야. 덜렁이구나. 너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분이 누군데? 내가 알려주려고 했지. 이리 와봐. 누구냐면 잘 들어. 알았어, 빨리 말해. 바로 예수님이지. 귀 아파. 너 지금 나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우리 엄마도 아프시거든. 그럼 엄마 위해서 기도해야지. 정말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엄마도 나으실까? 당연하지. 야, 그럼 우리 여기서 이 엄마 위해 기도하자. 여기는 교회가 아닌데.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나만 따라해.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우 숨 차시겠다. 제가 꿈이 없었어요.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어린이 신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한 몇 번에 반복해서 저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는 순종하고 이제 갔는데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 서클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고 싶은 서클은 다 막으시고 제가 전혀 원하지 않은, 제가 그때는까지는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거든요. 원래 가고 싶었던 서클이 어떤 거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워십이나 뭐 수아나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막으시고
한 친구가 인형 강습회를 가고 싶은데 예. 강습을 듣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너무 좀 그렇고 누군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다들 싫다고 거절을 예. 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저한테 와서 인형극은 좀 네, 그래서 저에게 네. 이제 내 옆에 한 번만 앉아 있어줘.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번만 오늘만 앉아 있어줘. 그래서 그래야 그게 뭐가 어렵냐.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착한 그때가 친구셨구나. 24살이었어요. 네. 태어나서 인형극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그때 보신 거? 처음으로 인형극을 봤어요. 봤을 때 어땠어요? 한마디로 반했어요. 그래요? 무대 뒤에 저는 가려져 있고 인형만 나와서 인형만 하니까 아 나는 부끄러워서 전도도 못 하는데 저 인형들이라면 전할 수 있겠다. 나는 안 보이니까 나는 예. 사라지고 인형만 나타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복음만 전할 수 있겠구나. 오. 그게 너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순간 아무 능력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예. 하나님 저 인형극으로 평생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소원하셨어요? 그 소원인데? 네, 제 어머. 팔다리가 누워 있지 않는 한 저 네. 인형극으로 전도하고 싶어요. 평생? 네, 평생. 근데 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정말 다 저거 할래요. 저 죽었다 깨어나도 저거 할래요. 어렸을 때 저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나서질 못하고. 네네. 그러면 저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제 오빠하고 저하고 둘이 남매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첫 번째 믿음이셨고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아빠도 전도하시고 네. 오빠와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아니 그러면은 엄마가 아까 아프셨다는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어떻게 신앙교육을 이렇게 잘 받으면서 사셨을 텐데 일찍부터 어머니께서 아프셨던 거예요? 왜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한 5살 무렵에 엄마가 이제 중풍으로 반신불구가 되셨어요. 5살 때? 네. 그래서 학교를 제가 한글을 다 못 뗀 상태로 학교를 들어갔어요. 오빠는 이제 그때가 7살이었으니까 이제 학교 약간 들어갈 나이였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반신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전도도 하시고 새벽 예배도 매일 나가시고 몸이 불편하신데? 네. 쩔뚝거리시면서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가셨고 또 구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바라본 엄마의 모습은 아침이 되면 구역 식구들한테 안부 전화를 돌리는 거. 오늘은 별일 없는지. 네네.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교회 일을 하려면 엄마처럼 저렇게 해야 돼. 약간 좋은 인상이 남았고 교회를 가도 엄마는 꼭 30분 전에 미리 가서 책을 펴놓고 찬송가 펴놓고 헌금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놓고 또 예배당에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다 줍고 그러니까 따라가서 저도 자연스럽게 미리 가서 줍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엄마 앞에 앉아서 근데 그런 엄마의 모습이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건강이 회복되시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가 되셨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한 고2 무렵에 한 6번 정도 쓰러지신 후에 이제 치매로 네. 치매가? 네. 근데 그 처음에는 제가 치매가 뭔지를 몰라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치매가 되시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병수말 누가 했어요? 이제 저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네. 아빠는 건설업 쪽에 계셔가지고 네. 명퇴 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한 달에 2번 정도 올라오시고 오빠가 이제 그때는 카톨릭 의대 네네. 이제 의대생 인턴 시절이어서 집에 거의 집에 있을- 거의 못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 없이 제 몫이었어요. 저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고2인데 치매 엄마를 돌보는 그때는 그러면은 네. 엄마뿐 아니라 온 집안 집안 그런 살림을 살림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엄마가 이제 본인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음식을 하거나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더 할 줄 배우고 모르지. 싶다고 해도 넌 하지 마, 애기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어네. 선택 없이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가서 나무를 살 때도 이 나무를 어떻게 묻혀요? 아주머님들한테 물어서 종이에 적어서 실습을 하고 또 친구네 집에 가면 아줌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적어서 이제 실습하고 세상에. 자, 그러다가 권사님 어머니 혼자 중풍 치매로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버지도 병이 들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이제 또 생각지 않게 또 아빠가 후두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목에 2개가 있는 것을 일 발견했어요. 못 하잖아요. 되게 하늘이 막막했죠. 그때 당시는 저희가 13평짜리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실을 모르니까 그냥 아프다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 오빠는 의사니까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수술비 우리가 가진 집을 팔아도 수술비 마련도 못 하는데 이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그런 상황이구나 알고 나니까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밖에 나가도 눈물만 주룩주룩 나고 하나님은 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엄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왜 아빠까지도 하나님 제가 뭘 대단히 많이 잘못했나요? 제가 뭔가 죄를 많이 져서 저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했는데 감사하게도 오빠의 사정을 주치의 교수님들께서 아시고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총장님께서 수술을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때 오빠 이제 인턴이니까. 네, 네 모든 상황을 드시고 아유, 또 교수님들도 미국에서 막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수술 직접 18시간 동안 와, 아니 후두암이 되게 심하셨었나 봐요. 예, 목을 거기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주치의 선생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말씀도 잘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아, 지금 계세요? 네, 계세요. 아직? 네. 그럼 저기는 어머니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언제? 5년 전에. 5년 5년 전에? 전에. 그럼 아버지가 수술하고 일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아버지가 집에서 어머니 그때부터 같이 예, 계셨던 그쵸. 거예요? 아빠가 이제 집에 계시니까 그때부터 제 활동은 이제 자유롭게. 나중에는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졸업하고 저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녔거든요. 예, 근데 예. 회사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현관문이 열려 있고 예. 엄마 찾으러 다니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온 동네를 다 뒤져서 어쩔 때는 찻길 한복판에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새벽에도 없어지기 때문에 잘 때는 이제 끈을 묶고 자고. 어머니 네. 저 중풍의 치매, 아버님 후두암 2개.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결혼하면서 또 시련이 와요? 제사 지내는 그냥 아, 무교였는데 유교 예. 제사를 예. 지내고 그냥. 고난이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그래도 2년극은 계속 하신 거예요? 예, 인형극은 제가 처음으로 만난 꿈이었고 네. 제 제2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께 서운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작할 때 선교 목적으로 했었고 네네. 남편을 만날 때도 인형극은 돈벌이가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수입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 예,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남편도 오케이. 알았다 응.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제 선택과 달리 예. 생활에 이제 위기가 오니까 이게 인형극이 생계수잔이 그래서 되어버린 아까 거예요. 방송국 예. 방송 이 방송 저 방송 방송 일도 했던 게 하게 됐고 아. 이제 본의 아니게 생계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좀 예. 그때가 사실은 상황이 힘든 것보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바란 게 아니었는데 지금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인형극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힘드셨겠다. 건강 어떠세요? 지금 현재 뇌종양 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뇌종양을 알게 된 것은 재작년이었고요. 예.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팠던 것은 한 9년 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던 아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아팠는데 예사로 아픈 게 아니었다면서요. 어떤 약도 안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체하고 체하면은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소화제하고 두통약을 계속 먹었는데 먹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약을 거의 달고 살았어요. 근데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소아과에서는 이제 증상을 봐서는 암 같은데 암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뭐 다른 뭐 두통 때문에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다른 과도 갔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아프진 않다. 그러니까 병명을 모른 채로 사실은 살았던 자,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발견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우연히 남편 직장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택사항에 뇌CT가 있었어요. 네. 예. 네. 항상 뇌가 궁금했기 때문에 뇌CT를 선택했는데 이제 거기에 반 이상이 갈색으로 이렇게 나와서 대학병원을 빨리 가보라고. 이제 그때 당시 오빠도 의사였기 때문에 오빠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당장 우리 병원에 와. 이제 오빠가 지금 있는 곳이 이제 서울 이대병원에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오빠를 따라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뇌출혈 같기는 한데 검사를 해봐야 돼야지 알지만 최악의 경우 뇌종양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뇌종양이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은 좀 충격은 있었는데 감사했어요. 왜? 왜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발견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어떻게 마비가 되거나 아파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우연히 건강검진을 해서 발견한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 뛸 듯이 감사했어요. 9년을 두통으로 힘들어하고 이렇게 네, 체하고 막 그랬었는데 원인을 일단 알았고 네, 그러면 병명도 수술했어요? 알았고, 네. 참 그래도 수술했어요? 감사했었어. 재작년에 이제 오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뇌를 열었는데
뇌종양이 한가운데 너무 깊이 파묻혀 있어서 제거를 못하고 그냥 다시 그럼 덮어서. 아무것도 네. 손을 못 대고 사람의 그냥- 방법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는 만약에 상태. 그걸 제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제거하면은 이제 완치가 되는 거죠. 완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크기도 한 4.8cm 좀 큰 편이에요. 4.8cm. 8cm면 이만해. 좀 큰 편인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엉켜 있어서 다른 걸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권사님이 깨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분가를 해서 둘째 아이를 또 생각지도 않게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가짐으로 이제 갖게 되면서 이제 불면증이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근데 불면증 때 잠이 안 오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냥 성경이 그냥 성경으로만 이렇게 와닿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인형극을 시작했을 때도 인형극 때문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방책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모았던 돈으로 인형극 활동을 계속하고 또 저 나름대로 계획을 항상 세웠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한테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항상 제 생각이 거기 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황은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 전에 상황도 힘들었고 지금 그때 당시 상황도 힘들었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그동안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아니 근데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빠와의 생각지도 못하는 그 비교와 차별 속에서 또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엄마 치매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간호하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와서 시댁과의 그런 힘든 갈등 그런데 나한테 뇌종양까지 주셨으면 지금까지의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이라도 한번 해보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원망보다는 오히려 저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이 더 원망이라기보다는 저에게 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한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에게는 되게 이 많은 상황이 다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물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중풍인 엄마도 담당했었고 치매 또 아빠의 뇌종양 또 시댁에서의 또 영적 싸움 또 물질 고난 그리고 지금은 뇌종양까지 제가 다 겪게 되면서 그 아픈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을 제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교회 분들은 신방을 가면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 기도 안에서 그래 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마음에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한번 내가 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는지 알아?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살아온 그 얘기,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오히려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구나. 내가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구나. 21세기 욥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21세기 욥이야. 권사님, 그 인형극 25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멀리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1월 달에 인도 갔어요. 인도 선교. 인도 선교까지? 사실은 이제 바빠서 선교 나갈 마음은 있었는데 내년에 가야지 미뤘는데 뇌종양 때문에 아프고 나니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룰 수가 없이 그냥 갈게요.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서 그냥 바로 갔습니다. 좋으셨어요. 예전부터 왜 품고 계셨던 단기 선교의 아니 꿈이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못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잠잠해지면은 전 세계로 이 인형 들고 복음 전하러 다니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이 미리 이름도 그렇게 전했잖아. 뭐요?
한국, 한미. 미국, 영국. 영국까지. 한미영 건설님. 한미영,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럼 우리 인형극으로 네네 간증이 있다면서요? 짧게 간증을 만드셨다고 네, 들었어요. 잠시만요. 아우 얘는 크다. 인형나라 간증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저는 뇌종양 환자입니다. 그럼 죽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뇌종양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거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저도 수술을 하기 위해 뇌를 열었지만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뇌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어tal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맞아요. 지금 병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고 인형으로 선교해요.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계속 해야겠죠. 이 나라 또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인형극을 양성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한미영 권사님 계획과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뇌종양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치유 기도를 많이 할 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치유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뇌종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예. 뇌종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종양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뇌종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기도가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형극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인형극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둘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반드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 인형나라 감사합니다. 인형극단의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네. 한미영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아, 정말 우리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런 고난을 주님 때문에 이겨내는 게 간증인데 우리 한미영 권사님의 오늘 간증,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정말 정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승리시킬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아, 저는 권사님의 학창 시절에 정말 학생으로서 즐거웠던 날이 며칠이나 됐을지 그렇지. 힘드니까. 또 정말 20대 꽃다운 나이에 정말 친구들과 즐겁게 놀면서 젊음을 막 이렇게 만끽하고 그럴 수 있었던 날이 며칠이나 될지 그런데도 오늘 나오셔서 권사님께서 참 밝으시죠. 예, 간증을 하세요. 나의 모든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지. 나 지금 아픈 거 이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시켜 주실 걸 믿어요. 네, 또 그 간증을 네. 다음 방송에 그럼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창사 25주년 맞는 우리 CTS가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절실하죠.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 이때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같이 동참하고 기대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